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신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고 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있나, 왜 그랬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기 위해서 귀를 만드셨고 그 들은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입을 만드셨다 하는 그 목적 외에 더 큰 목적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 귀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 입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좀 다녀왔습니다.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여러 지인분들하고 가봤는데 많은 죄인들이,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형무소라는 자체가 죄를 지은 자들을 그의 형벌에 맞게끔 거기에 잡아놓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들을 둘러보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하셨던 이런 분들이 계셨던 방들도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이 땅을 떠나고 안 계시죠. 거기서 나와서 한쪽 저 담장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하얀 벽돌로 된 건물이 조그맣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래, 그것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사형장입니다. 더 악한 죄, 정말 이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되겠다고 할 정도의 형벌을 받게 되면 그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교수형입니다. 그곳에 밧줄은 없었지만 의자와 그리고 밑받침이 꺼지면서 그 밑에 공간이 생겨서 사람이 밧줄에 목을 매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교수형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다. 그걸 여러 번 보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약하게 지으면 저 자리에서 죽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중세시대에 얻은 유럽 같은 데는 또 단두대라고 그래서 사람의 목을 거기에 단두대에 올려놓고 위에서 칼날이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목이 잘리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벌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죽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있던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 나 죽여봐. 이랬을까, 과연? 미국에는 약물을 투입해서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약물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교수형이나 이것처럼 잠시 후면 몇 초일지, 몇십 초가 지날지, 1분이 지날지 모르지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런 사극을 보면서 사약을 받고 무릎을 꿇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막 말을 타고 어떤 신하가 와서 멈추시오 그러면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봤습니다. 어땠을까, 그럴 때 심정은. 그러면서 우리도 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인식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저번 주에는 우리 학생회에서 교회 오빠라는 다큐 드라마를 봤습니다. 대장암 4기에 남편을 둔 젊은 부부가 참 굉장히 슬픈 이런 생을
겪어가는 이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눈만 뜨고 있고 참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지는 모습일까?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아니면 어떤 고통 앞에서 비참한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을 성경을 찾아서 봤더니 죄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질병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 또한 죄 문제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27절 제가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뭐 질병이 오고 뭐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여튼 한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죽으면 뭐가 있어? 죽어봤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어봤어? 그럼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죽어보셨냐고.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세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그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죽음 앞에 있는 두 명의 사람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에 우에 한 명씩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한 두 사람이지만 각각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달랐어요. 이것을 좀 교훈적으로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인류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도 들었습니다. 강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들의 말하는 고백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학생들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고백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각자 다릅니다. 그들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네가 잘 살아야 80. 그 인생의 수고가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말씀은 그 인생이 빨리 신속히 지나간대요. 어떻게? 날아간다고. 새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가든 화살이 날아가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 7, 80을 보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남은 기간이 기니까 오래 남아있을 수 인생을 7, 80년으로 계산했을 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지만 이제 한 6, 70대를 맞이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기준에서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 그 후에 만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없으면 정말 다행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사실이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 욥기 9장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오르야. 욥의 고민이 인생에 힘들고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재산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 그게 너 인생의 고민이 되라. 성경에 야곱이라는 자가 형을 속이고 도망가 있다가 다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곱의 고민은 늘 에서였어요. 형이 나를 죽일까 봐. 그때 죽이려고 했던 형. 그래서 내가 재산을 좀 나눠서 그 형에게 주고 그 형에게 어떻게 내가 대답하고 어떻게 할까. 인생의 고민이 그런 고민으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올 때 야복강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와 씨름하셨어요. 그가 자기를 그와 씨름해서 야곱이 이 고관절이 나가는 그런 고통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이냐? 너 인생에 정말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너 인생의 고민, 그것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지금 만나러 가는 그 에서 때문에 그것을 재산을 나누고 어떻게 할까? 이게 정작 인생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게 고민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고민일까? 우리 학생들 복음교제하고 그러면 공부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조금 부모님들도 그리고 교사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직장을 얻으면 결혼하면 교회 다니게 했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일이 내 것 같아요. 내일, 나중에. 그렇죠? 그러나 내일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일을 내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의 주인,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주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의 모습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성경 있는 분들은 피시고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비방했어요. 어떻게? 야, 내려와서 당신이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인 줄 내가 믿을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믿을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믿음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 내가 눈으로 보고 믿는 그 확신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시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오셔가지고 저 한강물을 가르고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이 모습을 지금은 미디어가 있어서 생중계를 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올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서 믿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당시에도 그런 예수님의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럼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그 믿음의 방법을 예수님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양쪽에 두 명도 형벌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한 사람은 네가 예수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나를 여기서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여기서 내려와 보게 하라. 어떤 능력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는 고백을 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들었던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이 죽음 앞에서도 한 사람의 고백은 바뀌었어요. 처음엔 욕을 했지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는 게 저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사람의 고백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이 육신의 죽음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든 뭐가 됐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까지 그 죽음 앞에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죄를 지은 강도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을 정도로 너무나 악한 죄인이에요. 웬만해서 그렇게 안 죽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죽어가야 될 정도로 악한 죄를 지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무시해도 될 정도의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런 자를 찾아오셨다고. 내가 죄를 지었어. 저들만큼 나도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악됨을 보니까 정말 저들은 보다 내가 얼마나 더 악하고 많은 죄를 지은 이런 자였는데 이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 훌륭했던 사도 바울. 율법으로는 의로울 정도로 자기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는 삶을 살 정도로 의롭다고 할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저 죄인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죄인입니다. 이런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 앞에서 두 사람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시는가? 왜 죽으시는가? 죽음은 죄 때문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이유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겁니다.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가 그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8에서 12절까지 한번 읽는데 8절,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버지, 자신을 찔러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 욱해서 답변하고 항변하는데 죽음 앞에서 자신을 그 모진 채찍질, 고통, 비방, 모욕을 하는데도 주님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좋으신 분을 나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쓴 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700년 전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어느 때에 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임을 받고 왜 그렇게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어야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이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도 2명의 모습 중 첫 번째 한 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거죠.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구원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안진뱅이든 소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보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구원의 생각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증거로 알고 믿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이렇게 뭔가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보여주면 믿을게. 과연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죄성, 너 죄인이야 할 때 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건 내가 죄에 끌려가는 존재인 건 맞아요. 죄와 내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죄를 심판하세요.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옥에 보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존재, 그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이 죄가 사단의 유혹에 사람이 빠져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주범이고 우리는 공범이 된 거예요. 공범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유혹을 할 때 나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 죄값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말씀을 어기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잘못했으면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죠.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참 착해서 그래요. 아직 죄성이 들어오면 어떠냐. 그 다음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줘서 죄를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우리 인간이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럼 만들면 내가 안 따라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왜? 그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전쟁할 때도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내려와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 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러나 한 명은 여전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욥기 21장 13에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1장.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갔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가 돼서 지옥 앞에 갔습니다. 스올까지 내려갔어요.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 지옥을 보면 그 무서운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여기서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십시오. 내가 지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나를 이와 같이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1억 년을 살다 나오면 다행이죠. 다행이죠. 견뎌볼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어떤 걸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들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듣고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예수님 무엇을 해 주셔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다 마쳤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가서 쉬라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뭘 하나님께 아직까지 요구하고 이것을 해주면 나는 구원받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자판기 앞에서 나의 나오는 믿음을 동전을 집어넣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와 같지는 않은가.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할 수는 있어요.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올라가신 분을 다시 내려오게 하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분을 다시 끌어올려서 내가 볼 수 있도록 증거해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었죠. 두 다리도 거의 없죠. 두 팔도 거의 없죠. 알죠?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1년에 365일 중에 300일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몸에 뭐가 변화가 있었나요? 팔이 하나 튀어나왔나요? 다리가 온전히 되었나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외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정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믿으니까 저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나 힘들고 두렵습니다. 저 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 여기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님, 당신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실 때 제 이름이 이렇습니다. 제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저 죄인, 제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그러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그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그 자세가 죄인의 자세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들을게요.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아,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담벼락에 나와서 따뜻한 양지 곁에 앉아가지고 야, 얘기해봐. 하나님 말씀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을게. 그리고 자 듣고 나서 박수 한번 쳐주고 떠나는 객석의 방청객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참 오늘 말씀 좋았네. 그러고 그냥 오늘 또 교회 가고 다음 주에 와서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런 말씀이 들리면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 선하신 분은 옳지 않은 것,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가지고 그런 자를 찾아내서 지옥에 보내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선하시다 그러면 참 좋으신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럼 두려워해야 돼요. 왜? 내일 내가 그 자리에, 조금 있다가 내가 그 자리에 끌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듣게 될 때 두려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자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 그래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와서 또 그랬죠.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일 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자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십자가의 강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과 발이 다 박혀 있는데. 그저 자신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당신 누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셨다는 거죠. 그 고백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나중에 학생이 오면, 아니면 요번 이 일이 정리되면, 내가 결혼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받는 겁니다. 제가 삶을 좀 정비하고 제가 삶이 요새 좋지 않은데 이런 거 엄마 말도 잘 듣고 또 공부도 잘 하고 성경도 잘 보고 기도도 잘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선생님이 중요한 거 칠판했을 때 주목할 거예요. 예, 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원할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물을 준비하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 잠시만요. 제가 뭐 좀 하고 그때 가서 받을게요. 이게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겸손한 마음이 스스로 안 들면 겸손한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저 지금 공부 때문에 바쁘다고. 우리 학생들 그래요. 안 읽어진다고. 그럼 그렇게 기도해, 솔직히. 그러면 하나님이 저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들어서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원은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변화나 어떤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은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강도가 얼마나 악한 나쁜 강도였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야 저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저런 자는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자를까지 구원해 주실까. 우리의 의의 기준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가 과거에 얼마나 악하게 살은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야 그럼 구원받았으면 성경도 좀 잘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야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일 수도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던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을 보고 오늘 내가 그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 구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삶으로 보여주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가장 좋은 숫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자라도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 참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는 아는데 그가 탕자가 집에 밖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좋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밖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자신을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팔 벌려서 안아주는 그 아버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으로 생각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이 지옥에 결코 보내는 건 아닙니다. 사단을 위해서 사단은 지옥에 보내세요. 왜냐? 그거는 죄의 동기가 그들을 자신 스스로에게 나왔습니다. 그건 죄 자체예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들어간 자, 우리 스스로 죄가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길을 두십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래요. 너희 앞에 두 가지의 길을 하나님이 두고 있다. 하나는 생명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려줬어요. 그 결과가 내 인생에 갔을 때 왜 나를 지옥에 보내셨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해서 왔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 무엇이 더. 어린아이가 두려우면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만큼 강한 힘이 어디 있을까? 성경을 열어서 보십시오. 성경에서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식은 많이 쌓았어요, 이제. 그렇죠? 많이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배드민턴이 얼마나 훌륭하고 채가 가볍고 좋은 건지 알죠?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여기는 땅이에요. 그러나 내가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어떤 것을 기다리면서 내일이라 모레라 미루면서 서 있으면 여전히 거기는 변함없는 땅입니다.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에요. 잘 박힌 목과 같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 큰 대못을 벽에다 하나 박아놓고 내 인생을 거기다 한번 걸어둬 보십시오. 안전할 것 같아요. 10년, 20년이 가도 못이 썩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가면 결국 내 인생을 걸어뒀던 못은 썩을 겁니다. 그러나 잘 박힌 것과 같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못에 내 인생을 걸어두셔야 돼요. 왜? 그게 영원하니까. 거기에다 걸어두지 않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에 내 인생을 거기다 걸어두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내 생각에다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을까? 우리같이 불완전한 존재에게. 주변에 그리고 내 앞에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왜요? 이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이런 고통이 내 인생에 있겠나? 왜 있겠나? 도망가고 싶고 피해가고 싶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환경보다는 새로운 시선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안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 주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주변에 가득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면 그들이 그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던 분이 왜 오늘 이 학생 한 명, 오늘 어르신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길을. 나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성경을 여셔서 이 영원하신 말씀, 이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뭐 사전에서 찾듯이 골라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읽어가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열지 않으면 이 성경에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다는데 그 믿음이 내게서만 나오려고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믿음을 믿음을 내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와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